안녕하세요. 오른쪽 프론트의 성도 여러분. 자, 금요일 5분 아침 묵상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복음만이 답이다. 복음만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 심해져가지고 야곱 집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먹을 거 좀 사오라 그러죠. 자, 이번엔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가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야곱이 자식들을 탓하면서 너희는 왜 쓸데없이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꼬이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냐 이렇게 한탄을 하죠. 자, 하지만 유다는 자기가 다 끝까지 책임지고 베냐민 이집트 데리고 갔다 무사히 다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죠.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결국 르우벤한테는 설득당하지 않았던 야곱이 유다한테는 설득당하게 되는데요. 야곱은 좋은 토산물을 선물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돈도 2배 챙겨가지고 자루에 실수로 가져왔던 옛날 돈까지 다 챙겨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는 거를 이제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집트 총리를 감동시키셔서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이래 말하죠. 자, 그러면서 총리가 시므온과 베냐민을 이제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렇게 소원도 말합니다. 만약에 자식들이 이렇게 되면 잃는 거지 뭐 내가 어떡하겠어 하면서 거의 자포자기의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말도 끝에 하는 걸 봅니다. 괴로운 일을 만난 야곱에게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깁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또 한편으로 모든 걸 포기하는 심정으로 한탄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하고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렇지만 또 한편은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의 심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적인 야곱을 봅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일을 만나죠. 그러면 우리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떡하지 하는 의심과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마치 이게 진동추와 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겠죠. 자, 이런 시기는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결과가 어차피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곱 가정에 일어나는 파란만장한 스토리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한 개인의 인생사나 가족들의 가정사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걸 보여주죠. 나 한 사람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 잘못으로 누군가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린 서로가 고통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이 모든 복잡한 세상사 가운데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가지고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컨트롤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이 답 없는 세상에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팬데믹이라든지 정치,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답이 없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조직이나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입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긴급한 것은 이게 고통을 잠시 없애주는 치료약 주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인 치료약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 안에서 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이 땅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노아처럼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온 땅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사,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짧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셜로한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도 내가 모르는데 세상의 것을 더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져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과학의 법칙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직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구원자로 소망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